오늘 설교 성경 본문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9절부터 25절 그리고 32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추수감사주일 설교의 선포 말씀을 통해 여러분 삶에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걸어오는 삶의 길 또는 걸어갈 삶의 길, 또 현재 서 있는 이 자리에서 긍정과 부정을 교차하면서 경험합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11월 이제 거의 말쯤에 서 있는데 올해 거의 11달을 걸어오면서 한번 가만히 지나온 길을 돌이켜 보십시오. 11달이 거의 다 지나도록 올해 걸어온 시간들,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나는 염려 걱정은 조금도 없었다 이러신 분들은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11개월을 걸어오면서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왜 없었겠습니까? 또 오늘 이후로 올해 남은 한 달 조금 더 남은 이 시간들, 또 뭐 그 이후에 계속 이어질 내 삶의 여정을 생각하며 나는 조금치도 염려 걱정이 없다 이런 분도 아마 극히 드물 것입니다. 걸어갈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기대하고 또 설레는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좀 염려되고 또 걱정스러운 점도 어느 정도는 안고들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지나온 과거의 삶은 바꿀 수 없습니다. 2달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는 바꿀 수 없죠. 쏟아진 물과 또 입으로 이미 말해버린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 그러죠. 뭐 그런 거 다 비슷한 원리죠. 이미 지나간 일은 바꿀 수 없습니다. 아유, 목사님, 내가 올해 11달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후회스러운 게 많은데 아유, 참 큰일이네요. 지나간 거 바꿀 수 없으니 올해 1년은 그냥 다 망쳤습니다. 이럴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나온 시간들에 있었던 일들 그 자체는 바꿀 수 없는데요. 그 일을 보는 시각 또는 해석은 바뀔 수가 있어요. 지나간 어떤 일을 생각하면서 진짜 후회막급이다. 그리고 진짜 그 일은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일들이 있죠. 근데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그 일을 이렇게 보면서 주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이런 깨달음을 나에게 주시는 것이구나. 이런 거를 깨달을 때가 있어요. 말하자면 그 일 자체는 그대로인데 그 일을 보는 시각이 바뀐 거죠. 해석이 바뀐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올해 거의 11달이 다 지나가도록
우리가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지나온 길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지나온 길, 내가 잘못해서 실패했고 또는 이러저러한 상황의 어려움 때문에 고통을 겪었을지라도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레슨이 있습니다. 삶에는 어려움이 전혀 없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어려움이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교훈을 받고, 그래서 그 상황이 앞으로 걸어갈 삶의 디딤돌 또는 도약대가 된다면 그건 참 감사한 일이지요. 앞으로 걸어갈 길에도 전혀 걱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근데 누구도 걸어보지 않은 길이니까 예측 정도는 하겠지요. 계획도 세우겠지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누구보다 걸어보지 않은 길입니다. 걸어보지도 않은 길인데 그 길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거기에다가 걱정, 근심, 염려 또는 초조, 그거를 그 길바닥에 미리 깔아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잖아요. 다른 사람이 걸어갈 길도 아니고 내가 걸어갈 길인데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길이니까 그냥 단순한 산수 계산으로 하면 반반이잖아요. 잘 될 거다, 안 될 거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반반이잖아요. 근데 걸어보지 않은 길이니까 기왕이면 거기에다가 희망을 깔아놓고 또는 잘 될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게 당연한 일이지만 더 지혜로운 거죠. 올해 한 달 좀 더 남은 이 시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또 다가올 새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11월 하순 정도 돼서 다가올 새해 이러면은 별로 실감이 안 나지만 2주간만 지나면 실감이 팍팍 나겠죠. 크리스마스 이러면 벌써 연말, 그러면 또 연말 연초의 기분이 나고 하니까 다가올 새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설교 언어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조그만 설명을 드리자면 이거는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안 되기를 바라셔요? 너 골탕 좀 먹어봐라,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여러분 미워하셔요?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이 신앙생활에 성실하지 못하고 자신이 요즘 기도생활 전혀 안 하고 그러면 자기 생각에, 그러니까 지레짐작에 아유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실 거야, 아유 하나님이 나 미워하시나 봐,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그거는 자기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분명한 얘기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선물을 주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거 맞죠? 아유 하나님이 원하셔도 그분이 능력이 안 되실 거야.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잘 알지만 아유 그분도 요즘 힘이 드신 모양인지 그분도 역량이 한계가 있으시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좋은 선물을 주실 준비가,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이고 저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까 드린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 자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은 올해 마지막 부분, 이 부분 잘 걸어갈까요? 감사로 올해를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불평으로, 불만으로, 또 짜증으로 올해 마무리하시겠어요? 그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올해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을 감사로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에서 내년으로 건너가는 이 새해를 설렘으로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준비가 되셨어요. 하나님 편엔 문제 없습니다. 내가 믿지 않는 거지, 내가 마음에 의심하는 거지,
내가 안다라는 거지. 이렇게 보면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은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올해 남은 시간들, 또 다가올 새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는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세게 강조할 것도 없어요. 그잖아요. 당연한 일인데.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설교를 준비하고 또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지나온 시간들, 진짜 올해 이제 얼마 안 남았지. 한 2주간 지나면 크리스마스 준비, 또 새로운 해 또 생각하고 그러겠지. 이 생각을 하면서 지나온 시간들 생각해 보니까 감사하더라고요.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그리고 자상한 배려가 올해 지나온 11달 정도에 있었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또 저 개인적으로 보면 저와 제 가정 자녀들의 앞날을 축복해 주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그런 믿음이 없으신 분들, 그런 확신이 없으신 분들,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나온 시간, 그리고 걸어갈 시간, 그리고 현재 여기 있는 이 과거, 그리고 미래, 그리고 현재, 이 세 가지를 한번 이런 단순한 문장으로 구성을 해봤어요. 지나온 길 감사합니다. 걸어갈 길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있어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어요? 예배의 자리에 있잖아요.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죠.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에 떨어지고 심겨지는 그런 시간이죠.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떨어지면, 그리고 우리가 적어도 마음을 열고 긍정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그래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예배의 자리가 진짜로 감사한 거죠. 자, 이 세 가지 문장을 제가 먼저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또 같이 하시면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먼저 하겠습니다. 지나온 길 감사합니다. 걸어갈 길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있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시편 1편 1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들이, 복 받고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안 하는 게 있대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시편은 150편이나 되는데 시편 150편 전체 중에서 1편은 150편을 미리 결론 지으면서 시작되는 그 내용이 시편 1편이에요.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헬라어로 말하면 마카리오스 또는 마카리오이 복수로 하면, 그리고 라틴어로 하면 베아투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우리 2층 카페 이름이 그런 거예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복 받고 살기를 원하잖아요. 또 복 받고 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러면 그 정확하게 그 길을 아는 사람 얘기를 들어야 되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니까. 시편 1편 1절에서 복 받는 사람이, 복을 받고 누리는 사람이 하지 않는 것 세 가지를 들어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사람은 살아가면서 어떤 자리에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자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데, 그게 뭐예요? 남을 모함하고 또 있지도 않은 얘기를 꾸며내고 남을 공격하기 위해서, 해를 끼치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는 악인들이 꾀를 내는
모함하는 그 자리에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안 되는 거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걸어갈 길은 아무 길이나 걸으면 길이 되는 거지 아닙니다. 길이 아닌 데는 가지를 말아야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이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을 땅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그거를 자리, 그 장소 또는 그 상황 이거를 땅이라고 한번 표현해 보자고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땅에 발을 딛고 서 있어야 되는 것인가요? 어떤 땅에 서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인을 축복하시는 것일까요? 가장 근원적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있어야 될 자리, 그 땅, 또는 그리스도인이 그 자리, 그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바로 그 장소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배의 자리, 그거를 심장처럼 생각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될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 먼저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교회 모든 직분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 만나고 그래서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계속해서 아름답게 확장되도록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우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게 복받는 자리예요. 제가 아까 시편 1편 말씀드렸죠. 1절은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것 3가지.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이런 일은 하지 않는데 그러면 뭐를 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자리에 있는다 이거지요. 말씀의 자리의 제일 중심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지금 이 시간에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이 여러분의 마음과 지성과 여러분의 영혼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구나, 예배의 자리가 복 있는 자리구나. 예배의 자리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복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삭, 이분의 삶의 인생 여정에서 어느 한 장면을 보면 아하, 어떤 땅에 있어야 복을 받는구나, 이거를 잘 알 수 있어요. 또 어떤 땅이 복된 자리인지 그거를 판단하는 게 그리 쉽지 않을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이삭의 삶을 통해서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 자체가 된다, 복의 근원이 된다, 너를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이 다 복을 받을 거다,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고 그리고 심판의 주권자시고 복의 주권자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를 통해서 내가 세상의 모든 복을 다 내려주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요 통로요 복 자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져요. 하여튼 성경의 흐름에서는 그런 맥락이 있는데 하여튼 그건 그렇고 어쨌든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가나안 땅이 위아래로 길쭉한데 가나안 땅 남쪽에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브엘세바라고 하는 그 동네가 있었는데 이삭은 거기 살고 있었어요. 어느 해인가 흉년이 크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거기에서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브엘세바에서 좀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가나안 땅 그 경계를 벗어나는 거예요. 남쪽으로 내려갔는데 거기에 그랄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서 더 내려가면 애굽, 이집트지요. 그랄은 왕이 통치하고 있는 그런 국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삭이 거기에 가서 어느 정도 살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삭이 거기에서 요즘 말로 말하면 큰 돈을 법니다. 성공합니다. 어느 해인가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축복을 얻었습니다. 이삭이 거부가 됐습니다. 큰 부자가 된 거죠. 그런데 그럴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합니다. 쉬운 얘기로 말하면 텃세지요. 여러분,
죄된 인간의 심성 속에 있는 가장 고질적인 몇 가지 중에 하나가 텃세예요. 밖에서 굴러온 돌을 이렇게 소외시키는 거. 이게 이제 인간의 죄된 본성이 겉으로 드러날 때 가장 일반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반면에 구약부터 신약까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가장 근원적인 명령이 둘이에요. 하나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선의와 호의를 가지고 만나는 것. 그러니까 구제봉사 그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선의와 호의,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이 어렵다, 힘들다, 그 사람 가만두면 죽을 것 같다, 그러면 도와야 돼요. 어떤 종교를 믿는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어떤 나라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어렵고 힘들다, 죽을 것 같은 사람이다, 그러면 무조건 도와야 됩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나그네를 환대하라, 이런 명령하고도 통해요. 그러니까 구약부터 신약까지 전체적인 명령에서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명령 두 가지가 복음 전파하고 그리고 타인을 선대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하고 반대되는 게 뭐라고요? 밖에 사람이야. 이게 이제 따돌리는 거죠. 텃세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본다면 남을 얼마나 선대하느냐, 밖에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열려 있느냐, 그게 그 사람의 인격적 성숙성의 표지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성숙해 가고 있느냐, 그 표지인 거죠. 자, 아무튼요, 이삭은 그렇게 해서 크게 성공했는데 그랄 사람들이 시기해서 쉬운 얘기로 쫓아냈습니다. 이삭이 그랄 땅을 완전히 떠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랄 중심부나 거기 어디 살다가 쫓아내니까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다시 가지 않고 그랄 골짜기에서 삽니다. 이삭에겐 큰 상관이 없었을 거예요. 이삭은 원래 농사꾼은 아닙니다. 양이나 또는 짐승을 치는 유목 생활을 하는 반유목 민족이니까. 그래서 그랄 골짜기에서 살게 됩니다. 이삭이 왜 그랄 땅을 완전히 떠나지 않았을까요? 거기서 큰 돈 번 곳이거든요. 거기서 장사가 잘 됐거든요. 쉬운 얘기로. 그러니까 미련이 있었을지 모르겠죠. 그랄 골짜기에 살면서, 사람이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물이 나왔어요. 근데 그랄 목자들이 와서 시비를 겁니다. 이거 우리 땅인데 이 물 너희들이 팠지만 이 우물물 우리 거다. 이삭이 양보하죠. 그리고 다른 데다가 또 팝니다. 그런데 또 물이 나왔어요. 그랄 골짜기가 어디를 파든지 물은 금방 나온다, 그런 지역은 아니었겠죠. 만일에 그런 지역이었다면 와서 시비를 걸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삭의 그 가솔들이, 하인들이 물을 팠는데 또 물이 나왔어요. 와서 또 시비를 겁니다. 두 번째 우물물을 얻은 그 지역도 또 그냥 양보하고 또 다른 데로 가서 또 파요. 그런데 또 물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두 번이나 그런 게 미안했든지 아니면 계속 더 그렇게 시비를 걸기가 좀 어떠했든지 이번에는 그랄 목자들이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이삭이 기뻤겠죠. 자기는 아무래도 타지 사람인데 그래도 이제 갈등이 더 계속되지 않으니까 마음이 좋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삭은 세 개 우물에 각기 이름을 붙입니다. 첫 번째 우물은 에색, 두 번째 우물의 이름은 신나, 그리고 세 번째는 르호봇. 에색과 신나, 이 두 개의 이름은 부정적인 거예요. 싸웠다, 분쟁이 있었다, 갈등이 있었다, 그런 거예요. 와서 시비를 거니까. 근데 양보해 줬죠. 세 번째 우물의 이름 르호봇, 이 뜻은 장소가 넓다, 그런 뜻이에요. 더 이상 분쟁이 없으니까 넓은 장소에서 하나님이 우물물을 주셨다, 이런 거죠. 여러분, 이삭이 바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계속해서 시비를 걸어오니까 여러 가지로 마음에 부담이 됐을 텐데 근데 이제 시비가 걸리지 않으니까 감사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삭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22절 말씀인데요.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자, 하나님이 넓게 하셨대요. 이삭은 세 번째 우물을 판 것이 자기들이
우물 위치를 잘 선정한 게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시비를 걸지 않는 게 우리가 잘 인간관계를 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넓게 하셔서 갈등이 없게 하셨다. 그러니까 물을 얻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시비를 걸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주 귀한 거지요. 자, 그런데 그 뒤에 붙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 땅은 그랄이죠. 아직까지 그랄 땅에 살고 있으니까 이 그랄 땅에서 우리가 번성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금 읽어드린 게 22절인데 바로 그 다음 23절에 보면 이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이 스토리의 문맥에서 이상하게 갑자기 뜬금없이 바뀝니다. 23절 들어보세요.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아까 제가 지명 말씀드렸죠. 가나안 땅이 위아래로 길쭉한데 제일 남쪽 브엘세바, 거기서 조금만 더 내려오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랄 땅. 근데 그랄 땅에서 거부가 됐고 또 그랄 골짜기로 내쫓겼지만 세 번째 우물을 파서 더 이상 시비를 붙지 않고,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이 그랄 땅에서 번성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게 22절이에요. 근데 23절에 갑자기 이삭이 거기서부터, 그랄 땅에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왜 갑자기 이사 갔을까요? 왜 갑자기 사는 곳을 바꿨을까요?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근데 24절에 보면 그 밤에, 브엘세바로 올라간 그 밤에 이삭은 심한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24절에 기록을 보면 알아요. 여호와께서 그 밤에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고 있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겠죠. 여러분 사시면서 집을 처음 장만하고 이사하셨을 때 그런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사시다가 더 좋은 집을 구해서 이사할 때, 그때 이사할 때 한참 행복하잖아요. 근데 이삭이 그랄 땅에서 브엘세바로 올라가면서 너무너무 행복했다. 그래서 이사하고 나서 한참 신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삭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그건 코미디잖아요. 그죠? 아이고 이삭아 내가 잘못했다, 다른 사람 찾아와야 되는데 내가 깜빡했다, 이러실 분도 아니고 이삭은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이삭은 왜 이사 간 것이고 그리고 왜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경제적으로 살기 좋은 것은 그랄 땅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그쪽에 여러 가지 지형에 따른 인간 생활의 이 적합도를 보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면서 유대 산지가 시작되고, 유대 산지는 물이 풍부한 곳이 아닙니다. 밑에 그랄 땅이 그렇고 더 내려가면 애굽이 비옥한 곳이에요. 근데 글로 올라간 거예요. 이삭이 스스로 올라갔을까요? 아니었겠지요. 우리가 이 그랄 땅에서 번성할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그랬는데 자기가 올라간 게 아니에요. 여기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명령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해야만 했고, 그런데 마음속에는 브엘세바 거기 올라가서 어떻게 살지, 또 흉년이 닥치는 건 아닐까, 이런 것 때문에 이삭은 그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내가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서 꺼내시는 얘기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다시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 24절에 나오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거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다시 요약해서 반복하신 거예요.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고 네게 복을 주고 네가 복 자체가 되게 하고 그리고 너를 통해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게 하겠다. 그 약속을 아들 이삭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 이제 거기에서 종들이 또 물이 있어야 사니까 우물을 또 팠는데 조금 내려가서 32절 33절에 보니까 물이 또 나왔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세바
그래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이 브엘세바라는 성읍 이름이 붙은 거, 지명 이름이 붙은 게 여기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 하나님과 약속했다, 맹세했다, 이런 폭넓은 뜻을 담고 있다고 봐도 좋아요. 제가 오늘 설교 본문이 25절까지 읽고 그 다음에 중간에 사이를 건너뛰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왜 맹세의 우물 이런 이름이 붙었는지 그 사연이 조금 나옵니다마는, 근데 넓게 보면 맹세,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라 그러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언약의 땅이라고 하는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말씀 언자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된 말씀의 약속이 걸린 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이삭아, 내가 그랄 땅에서 경제적으로 거부가 됐을지 모르지만, 근데 내가 있어야 할 장소, 내가 서야 할 땅은 그랄 땅이 아니고 약속의 땅이다. 가나안 땅이다. 그래서 브엘세바로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축복하시되 어디에서부터 어떤 상황에서 재물을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또 우리가 실제적으로도 서 있어야 될 땅, 어떤 땅에서 복을 누리느냐, 이게 중요한데 그 땅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바로 그 땅이란 말이죠. 제가 땅이란 말을 좀 더 비유적으로 그렇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예배의 자리에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인생길을 걸어가며 복을 받을 때 거기는 제일 중심적으로 예배의 땅, 예배의 자리에 발을 딛고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심장, 주일 예배, 예배의 기둥, 수요 예배, 적어도 이 두 가지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중심 기둥으로 분명히 서야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이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살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장소, 어떤 땅 또는 어떤 상황,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서 말씀이 연관이 되나요? 그리고 여러분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상황, 그 땅,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나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복을 누리기를 누구나 원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구나 받기를 원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땅에서, 어느 땅에 서 있는지, 어느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지, 이게 중요하다. 이런 레슨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여러분, 무엇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오늘이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무엇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가장 근원적인 감사는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계시다, 이것 때문에 오는 감사지요. 이게 바로 조건에 휘둘리지 않는 감사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계시다, 이걸 가장 정확하게 확인할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 예배의 땅인 거지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올해 우리는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올해 11개월을 거의 다 걸어온 셈이 됩니다. 이제 한 달하고 조금 더 남았어요. 한 달하고 조금 더 남은 이 시간 동안에 감사의 열매를 거두었으면 참 좋겠죠. 그죠? 그래야 한 해 감사로 마무리할 거 아니겠어요? 한 해 올해 끝나는 시점에 마음속에는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짜증과 불평, 불만, 그렇게 한 해 마무리하고 새해 맞으면서도 마음이 찜찜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달 조금 더 남은 기간 동안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추수할 기간 또는 거둬들일 시간이 우리에게 아직은 있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혜를 주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내 예배 생활을 돌아보고, 그리고 내가 서야 할 땅이 어딘지 돌아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서야 할 그 땅에 발을 디디고 굳게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의 삶으로 넘치게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그 방향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